하나 내겠습니다. 답을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것이 뭘까요? 너무 빨리 맞추니까 싱겁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말씀이죠.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먹으라. 먹을 때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도 요한의 사명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7가지의 나팔 심판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5번째 나팔 재앙, 황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황충에는 정갈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독에 쏘인 사람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고통만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6번째 나팔 심판,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4천사가 풀려나면서 2억 명의 마병대가 쏟아져 나와요. 인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정말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술과 복술, 살인과 음행, 도둑질과 우상숭배 같은 더 깊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봐요. 이 정도의 심판이라면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아갈 만한데 왜 더 깊은 죄악에 빠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 아니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지독스럽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책을 세우시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 그걸 먹으라고 얘기해요. 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에만이 전할 수 있기에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먹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야, 그것이 입에는 달 거야. 근데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무진장 쓸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면, 자, 그냥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말씀이 달아요, 안 달아요? 분위기상 달다고 해야 돼요, 지금. 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달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와닿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예가 달라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는 참으로 달콤한 꿀송이처럼 달고 그 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쓰리고 아플 때가 있답니다. 회개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나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그걸 회개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살 길이 열린다고 하니 내 아픈 것을 찔러요. 막 후벼 파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꿀송이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까의 달콤함보다는 이제 정말 아프고 쓰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전도해 본 사람들, 말씀을 전해 본 사람들이라면 저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혹시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유, 전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고 핍박밖에 없는데 이 말씀 전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망설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프고 쓰린 말씀 그래도 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왜? 이게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 사명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아직 벽치기 하는 축구공처럼 튕겨서 나온다 할지라도 허공에 외치다가 사라지는 메아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병들었어요. 왜?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마치 교회가 집단 우울증 환자들처럼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럽디다. 에이 저렇게 전한다고 해서 되겠어. 아유 저거 다 부질없는 거야. 그냥 우리만 믿으면 되지. 믿는 사람이라도 잘 챙기면 되지.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혼자 믿는 것으로 안주하고 더 이상 교회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가치인 이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가 병들었다고 봐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이 이러니 너희는 침묵해라 그런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움직여야 돼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천산교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시록 1장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두 번째 삽입된 내용이 오늘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삽입된 내용 그 작은 두루마리책 먹어라. 전해야 한다.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죠. 여기 11장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그 삽입된 내용이 첫 번째 주제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쭉쭉 한번 쫓아와 보세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 성전 바깥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측량하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측량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측량하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것이 이 의미예요. 성전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야 성전을 측량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이 못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지가 20여 년이 지난 상태예요.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승천하시기에 예언하셨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가지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여러분 AD 90년이니까 2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이미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측량하라는 게 뭘까?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욕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주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어리어리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크고 웅장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 뜻을 깨달았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건물로서 성전, 이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환상 가운데에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해라. 이게 뭘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는데. 여러분,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교회를 측량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측량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구약의 성전이요, 이 벽돌 한 장, 두 장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성전은 곧 우리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냐?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 건물을 측량하라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우리들을 측량하래요. 뭐죠? 교회를 측량하라는 얘기죠.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측량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측량이라는 것은 소유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측량하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소유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얼마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42개월 동안은 성전의 한 켠이 여러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42개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늘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커져요. 42개월, 이게 정말 42달,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 봉독을 안 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해요. 두 증인이 나와요. 권세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솔직히 본문에서는 두 증인이 누굽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쭉 말씀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 이 두 증인이 뭐구나, 어떤 뜻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캐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고 들었다?
이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 보면 증인은 반드시 그 증거의 신빙성과 진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됐어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돼야 됐어요. 저거 진짜야, 혼자 갖고는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거 가짜야,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 유행을 제자들을 보낼 때 보면 절대 혼자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내보냈답니다. 맞춰보십시오. 왜 두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1번 혼자 가면 심심할까 봐, 2번 혼자 가면 도망갈까 봐, 3번 증거의 확실성을 위해서. 몇 번? 3번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가면 안 돼요.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꼭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 증인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분명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돼요. 두 증인이. 그 증거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위해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두 증인에게 오늘 말씀 보시게 돼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게 돼요. 그들의 모습을 먼저 봅시다.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구약 시대의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아주 극도의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언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260일. 자,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1260일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그냥 30일로 잡아서 한다. 몇 개월일까요? 나눠 보세요. 1260 나누기 30 하면 몇 개월 나와요? 42개월 나와요. 42개월? 아까 좀 전에 몇 절에서 보았는 거니? 2절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자, 2절에 42개월이 어떤 기간입니까?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서 짓밟혔던 기간이 42개월이에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기간이 42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또한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42개월, 1260일이에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언 활동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시게 되면요. 3년 6개월, 3년 반이 또 한 번 나와요. 3년 반 또 계산하면요. 1260일 또 42개월 똑같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맥락 속에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어지면요.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이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증인의 정체, 그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답니다. 자, 먼저 촛대를 봅시다. 이미 촛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진 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받아서 7 촛대와 7 별에게 편지하라. 7 촛대가 뭐였어요? 7 촛대가 뭐였죠? 교회. 7 별은 뭐예요? 사자들. 그러니까 여기 촛대가 무엇이죠? 촛대는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두 촛대 뭐냐? 교회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4절에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촛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까지 나와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 이건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스가랴서 4장 12절 14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를 보시면서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쫓아보세요. 졸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졸지 마세요. 꼬집으세요. 옆에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두 촛대, 이게 두 감람나무래요. 그 감람나무가 뭐냐? 여러분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작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자, 누구냐?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두 감람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14절에 이게 스가랴에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둘이래요. 스가랴서에서의 배경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네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네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놀아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되어지고 갈등이 많아서 성전을 짓다가 그만,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서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건물이 올라가다가 도중에 이 건물주가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게 그냥 아주 흉물스럽게 건물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졌어요. 14년 동안 짓다가 방치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두 사람을 세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요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요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라.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직 4장 6절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요 여러분 방해 공작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큰 산이 어떻게? 다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여건과 또 큰 산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돼요. 두 증인이 뭘까요? 두 증인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촛대는 교회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요? 두 감람나무, 성령으로 부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언 활동을 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두 증인인 교회에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권세가 있답니다.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또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보세요. 어떤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딱 5절과 6절의 말씀을 딱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왜 울리냐면 조는 사람들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니까 교회 권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딱 말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두 사람이 보여요. 누구죠? 예언을 하니까 여름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게끔 했던 사람, 물을 피로 만든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또 하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엘리야의 권능, 모세의 권능을 주었어요. 교회가 절대로 만만치 않은 존재로 되게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권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어지면, 자 보십시오. 7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눈으로 쫓아오세요.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 두 증인과 이게 막 전쟁을 해요. 그만 그들을 죽인대요. 두 증인을 죽여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버려져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는 그곳에 버려져서 마치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보시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보면서 막 즐거워해요.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해요. 심지어 10절의 말씀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두 증인된 교회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이 꼭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누구 닮았어요? 나도 안 해 정말 이런 식으로. 누구 닮았어요? 이 두 증인이 지금 이런 고초, 죽임 당하고 이런 게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두 증인,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과 같다.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겠죠. 선물을 나눴겠죠.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자,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12절에 보세요.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 타고 교회가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것 또한 보면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리고 승천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해요. 자, 이것 또한 누구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인된 교회는 그겁니다. 증인된 교회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교회의 길이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이겁니다. 예수님 닮은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현주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오늘과 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환난과 영광, 핍박과 승리, 이게 교회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해요.
고난이 없을 수도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지금 봤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권능, 모세와 같은 권능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역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시대 네로, 도미티안 황제지요. 트라이아누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다 처분하려고 했어요. 근현대에 나타나는 스탈린, 마오쩌둥, 레닌 같은 사람들, 독재자들, 공산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사상들 얼마나 교회를 말살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죽을 것 같으나 없어질 것 같으나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없어졌지 교회는 지금도 건재한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교회는. 자, 왜 교회가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예수님이 가신 죽임과 버림받은 이 십자가의 길을 왜 걸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왜 이런 영광을 또한 누리기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교회는 경험할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정정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지금 세계의 제일 큰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이야기해요. 빌 게이츠도 있겠죠. 이 사람들도 역시 죽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죽을 거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애써 부인하지 마세요. 그 강한 부정 속에 어쩌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왜 죽어야 하고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로 죄 짓지, 몸으로 죄 짓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인간이 죽음도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야 한대요. 그 예수를 믿으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 믿어 생명 얻고 구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나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 나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주 빠꾸미가 되어서 너무나도 잘 알아.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Only one,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마음으로 예수 믿어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 단체가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 도와야지 해야죠. 근데 그게 제일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긋나는 세상을 향하여 정치 구호 외치는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치고 힘든 생활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또 세상 나갔다가 또 와서 하는, 여러분 그런 교제 단체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을 퍼부어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두 증인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전도지 한 장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일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이게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외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시 한번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천산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전해야 합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죄인들에게,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에게 이 사명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
주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 우리 반주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아서 우리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간에 죽음과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친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터인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범사 가운데 곤고하거나 어렵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더우신 은혜, 건강과 평안과 물질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